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잡아 욕에 가두었더니 이는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참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군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디어 헤롯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 갈릴리와 데가볼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동편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빌립입니다. 원래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 건축술의 귀재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 세 아들에게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은 로마로부터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거 있죠. 먼 나라로 떠나가지고 왕이 되도록 그렇게. 그게 바로 이제 이 헤롯 이야기와 상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 갈릴리 동편은 헤롯 빌립,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하고 요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아켈라오가 하도 사람들 죽이고 폭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켈라오가 로마로부터 다스리는 권한 받으러 갈 때에 유대인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이 사람 왕 안 되게 해주세요. 너무 잔인한 사람입니다. 하니까 이제 나중에 아켈레오가 왕권을 받아 돌아와가지고 한 3,000명을 또 학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폭정이 심해가지고 얘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부임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지금 오늘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지금 예수님을 들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도다라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옛 선지자 엘리야다. 아니야, 내가 목벤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났다. 뭐 다 착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헤롯은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그럼 왜 목을 뱉느냐? 전에 헤롯이 갈릴리 동편을 다스리는 헤롯 빌립, 그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를 뺏어다가 자기가 결혼을 해버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헤롯 집안의 족보가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근데 이 일반 백성도 이렇게 안 하는, 일반 백성이 지키는 어떤 기본적인 윤리와 도리 이런 것도 없이 지금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 헤로디아가 결혼하기 전에 동생 빌립과 낳은 딸이 오늘 이 춤춘 딸입니다. 이 춤춘 딸이 뭐 역사가에 의하면 이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데 얘도 좀 정상은 아닙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춤을 추어 헤롯과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 그랬는데 그 춤이 뭐 우리나라 전통춤 같은 거 췄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잔치 자리, 귀족의 잔치 자리에 춤춘다 그러면 아주 추접스러운 춤을 추는 거죠. 근데 그걸 해가지고 앉은 자들이 기쁘다.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요즘 그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생들 이런 그 학예회 같은 거, 뭐 발표회 같은 거 한다고 가보면 이제 귀여운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갔는데 때로는 약간 그 노출이 심한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른들 트는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는데 물론 그게 애들이니까 귀엽긴 하겠지만 동요 자랑 이런 거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리고 그 쿵짝쿵짝하는 음악 틀어놓고 이제 번쩍번쩍거리는 의상을 입고 하다가 때로는 그게 좀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그런 노래와 춤까지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식을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런 춤을 지금 헤로디아의 딸이 춘 겁니다. 그거보다 더 추접스럽게 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이 사단이 난 건데, 근데 헤롯이 그 장가를 그 동생 안에 뺏어갖고 장가든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고 그걸 잡아오게 가뒀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법일까요? 잘못된 거를 잘못되었다고 그게 무슨 아주 심각한 그런 중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헤롯 너 동생 아내 뺏어가 결혼한 거 잘못된 거야. 그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이때 당시는 그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옥에 가뒀다. 이건 뭔 법입니까? 이때도 법이 있었거든요. 그리스 로마에 오래전부터 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로마 법에서 근거한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원칙이 있는 그 로마 법도 굉장히 유서가 깊은데 근데 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둔 거는 뭔 법이냐. 이건 법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둔 겁니다. 내 눈에 안 든다고 가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이는 것도 물론 왕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 땅에서 로마 법도 관계없이 자기가 그냥 사람을 죽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요한을 잡아 법도 아닌데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봤다. 이거 잘못 죽이면 혹시나 나에게 천벌이 내릴까. 그래서 안 죽인 겁니다. 근데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이게 다른 사람이 죽이겠습니다 할 때 자기가 막아준 게 아니라 자기는 원래 죽이고자 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으나 그러나 자기한테 혹시 천벌이 내릴까 싶어가지고 지금 못 죽이고 있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로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한 게 맞네요 하고 회개를 해야 될 일인데 회개는 안 합니다.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는데 결국은 죽이려고 가둔 거고 불법으로 가둔 거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으나 뭐 새가 와서 먹었든지 어쨌든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는 번민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옥에 가둬놓고 죽이려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왜 못 죽이느냐? 이거 죽였다가 혹시 천벌 받을까 봐.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고 두려워함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말씀이 귓등으로 지나가는 액세서리처럼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요한을 잘못 죽이면 이 백성들이 민심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헤롯 집안은 민심 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백성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죽였다 말았다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해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이면은 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이고 놔둔 겁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었어요. 무슨 기회예요? 죽일 기회입니다. 딸이 들어와 춤을 추며 그때 그 춤을 보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도 준다. 이 지금 헤롯은 왕병에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오용하는 겁니다. 자기 권세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지요. 근데 이렇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뭐든지 다 줄게. 로마 통치하에서 지가 줄 수 없습니다. 그냥 허세지요. 허세.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맞붙었습니다. 요한은 양심적으로 말했는데 불법적으로 내가 가두었다. 와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허세와 양심이 지금 전쟁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 딸이 가서 엄마한테 내가 뭐 구할까요? 물어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왕에게 차라리 금 1달란트를 주세요. 이런 거는 오히려 왕실이니까 있을 수 있다 치지만 엄마한테 뭐 구할까 물어보러 달려가는 자체가 이게 지금 구할 것도 모르는 사리분별 안 되는 어린애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뭘 구하도록 하느냐? 헤로디아라는 이 못된 여자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주세요. 아이가 그 사람 모가지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 뭐였습니까? 그건 참 사악한 소원입니다. 헤롯 골치 아프죠? 왜? 자기가 지금 천벌 받을까봐 살려놨는데 이걸 죽여달라 하니까. 근데 만약에 제정신이 있는 왕 같으면 야 그거는 네가 구할 게 아니다 라고 끊어도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아이고 나라 반까지도 준다더만 그거 왜 죽이나.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거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이라 그러냐? 그건 아니다. 물러라. 해도 아무도 욕 안 하는데 머릿속에 고민합니다. 왜? 자기가 양심은 있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는데 마침 이 지금 자기 허세, 자기 체면 이게 깎이게 생겼거든요. 어차피 법에 의해서 가둔 건 아니기 때문에 죽이는 것도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애시당초에 법 없이 살았으니 이게 양심이나 허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죽여와라.
지금 여기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앉은 자들로 인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한 것 된다라는 이런 이 체면을 위해서 양심과 허세, 양심과 체면,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은 애시당초 가두기를 불법적으로 가두고 애시당초 가둔 이유가 또 자기가 행한 악 때문이라서 악에 완전히 이제 악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처음부터 큰 거, 처음부터 황소음처럼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야, 저기 저 바늘 하나 있네. 저거 여기 많으니까 가져가도 모른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악은 우리에게 큰 걸 한 방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늘을 요구했다가 그 옆에 실도 붙어있네. 실도 요구했다가 전에 가져가도 모르는데 2개 가져가라 했다가 그 실 끝에 밧줄이 달려있고 밧줄 뒤에 소가 달려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1개 허용하면 2개, 3개 들어와서 결국은 소도둑 만드는 게 이게 죄악의 속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처음에 옥에 가둘 때는 대충 가둬놓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가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엘리야의 심정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린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비참하게 죽어나갔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큰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제자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헤롯을 욕하거나 아니면 로마의 권력을 뒤집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체면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진 체면도 다 날려버리고 가장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사명이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쉽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때가 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미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유 없이, 내가 잘못도 없이, 불법 탈법도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우리의 체면 따위는 챙길 새도 없이 날아가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고 발을 디딘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고 앞으로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것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